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를 이에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왜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함 이 땅에 임함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막을 수 없네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고 이 시간 예배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영광성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영상으로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2020년 생명을 살리는 교회에 이를 소망합니다. 전자 출입 명부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QR코드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스캔하시면 되고요. 또 그게 되지 않는 분들은 전화를 그 번호대로 걸면, 그리고 그 번호 입력하시면 또 같이 똑같이 됩니다. 또 그게 그렇게도 못하시는 분들은, 전화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작성하시면 되고요. 대전에 지금 일주일 동안 지금 확진자가 없어서 참 감사한데 잘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에,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다툼 많고 전쟁이 계속되는 세상에 산 우리들이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소망이 있음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땀 흘림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천국에선 해가 지린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원망과 탄식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툼과 분냄으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고 이 시간 가까운 곳에서 모여온 이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 발걸음이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고 객지 외국에 군대에 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며 사탄이 떠나가는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드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좀 비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비밀 이야기 듣기가 어떠세요? 쫑긋해요. 우리 미니가 저한테 비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다 떠들어 놓고서 다 알려놓고 비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에게는 비밀이 있나요? 비밀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은 비밀은 좋은 것이 아니다, 또 언젠가는 탄로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속담이 바로 꼬리가 길면 밟힌다, 벽에도 귀가 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이런 거죠. 그 존 드라이드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인에게 비밀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 하인을 자기의 상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밀을 함부로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비밀은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폴 투르니에의 말인데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이 비밀을 갖는 것과 그 비밀을 간직하는 법을 아는 것, 그리고 오직 자기 뜻에 의해서 그 비밀을 적절히 드러내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어차피 누구나 이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잘 간직하고 또 때가 되면 잘 드러낼 줄 아는 게 인간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도 이 투르니에가 말하기를 성숙 단계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 때는 뭐예요? 아주 어릴 때는 비밀을 간직하지 못해요. 다 이야기해버려요. 근데 청소년기에는 어때요? 사춘기 때는 오히려 절대 얘기하지 않죠. 부모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함부로 일기장을 본다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청년이 지나고 점점 우리가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믿을 만한 사람과 비밀을 나누는 단계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비밀을 잘 간직하고 또 때로는 잘 드러낼 줄 아는 인간이 그 인간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게 된 글에 보니까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상황이 참 어려우신데도 늘 웃으면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집사님 언제나 이렇게 싱글벙글 하시는데 근심 걱정이 없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요? 저에게 근심 걱정이 없다니요. 저에게도 많은 염려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웃으며 살 수가 있죠? 집사님이 말하는 거죠. 저에게 나름대로 비밀이 있어요. 3일만 참자는 비밀이죠. 그 비밀이 도대체 뭔데요? 예, 간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제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일만 참자. 예수님도 3일 만에 그 어두컴컴한 무덤에서 부활했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3일만 참으면 되니까 되게 문제가 풀려요. 그게 저의 비밀이에요. 참 멋진 비밀이죠. 저도 좀 이런 비밀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만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3절과 4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이제 비밀이란 말을 사도 바울이 2번 쓰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또 4절에 보니까 누구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보통 여러분 비밀을 이제 얘기하면 3가지 의미를 갖는데 먼저 숨기고 있는 거 혹은 숨기고 싶은 거. 이 경우의 비밀은 부정적인 의미의 비밀이죠. 어떤 외모에 대한 비밀, 출생에 대한 비밀, 과거에 대한 비밀,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거, 조금 창피한 거, 컴플렉스 뭐 이런 것들이죠. 또 하나는 애매한 거, 서술할 수 없는 거, 신비한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신비로서의 비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비밀이세요.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비밀은요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다른 비밀을 말합니다. 감추고 싶은 비밀이 아니라 드러내고 싶은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비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진 비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책이에요. 신약은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령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성경 전체가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낸 책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와 그 쌍둥이라고 하는 골로새서에 보면 분명한데요. 더 분명해지는데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성경은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입니다. 여러분 신학은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 알리는 곳입니다. 선교는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드러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3가지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말미암아. 네, 뭐뭐를 통해서 뭐뭐로 말미암아. 이게 오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요. 6절을 보면 뭘로 말미암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10절을 보면 뭘로 말미암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12절을 보면 또 뭘로 말미암아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3가지 말미암아는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 3가지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말미암아를 통해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그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뭘로 말미암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집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네, 다 같이 뭘로 말미암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비밀은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놀랄 만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13권 어느 서신서도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특히 옥중 서신을 보면 놀랍습니다. 옥중 서신은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하기 전에 쓴 편지예요.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여러분 이 내 성경 1장에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서 1장에는 26번, 빌립보서에는 20번, 골로새서에서는 30번이에요. 첫 장에만 그렇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다른 책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그 옥중 서신의 첫 장에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합쳐서 76번이에요. 우리 감옥에서 살고 죽는 걸 염려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봤는데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며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거하시며 삼위일체 가운데 거하시며 영원히 살고 호흡하고 존재하시며 시간 전에 계시며 하늘에서 열까지 모두를 망라하며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나중이시며 피조물의 장자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는 분이며 사망과 죄와 무덤을 이기신 분이며 창조주시며 구세주시며 구속자시며 용서자이시며 자신 안에 모든 창조를 포함하시며 영광과 능력의 권능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고 권위시고 근원이시며 만물이 그분을 통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유지되고 통일되며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자신의 보혈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을 정죄하는 모든 법과 통치와 규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나라 위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시며 인간사에서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니셨고 온 우주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신 분이시고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뭐라고 요약합니까? 같이 한번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만유시오. 만유가 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여러분 신앙적인 삶과 교회가 그리스도를 제쳐놓고요 다른 것에 주의를 더 기울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설교를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더 빠져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년에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고 남긴 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 본 것과 비교하면 내가 이제 것은 모든 것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치부라기에 불과하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 본 것과 비교하면 내가 이제 것은 모든 것은 치부라기에 불과하다. 얼마나 그가 놀라운 사상과 그런 지식으로 그가 정말 좋은 글들을 썼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이제껏 내가 쓴 모든 것은 그냥 치부라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는 말이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그 말씀 가운데 참 모티브가 되는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 3장 6절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가지가 우리에게 생긴 건데,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또 뭐가 돼요? 지체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요, 소속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요, 우리가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달라진 그 전인적인 변화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먼저 신분이 바뀌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뭐라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뭘 얻게 하시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 아들의 이름이에요. 아들의 이름. 이게 왜 이름이 중요합니까? 이름은 신분이고요. 신분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시면 나는 왕의 아들이 되고요. 왕의 아들이면 왕의 아들에 걸맞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도 받고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도 받습니다. 신분은 소속을 가져오고 소속은 특권을 가져와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간증을 읽다가 참 은혜가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캘리포니아 갈보리 채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아주 세계적인 교회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에 이 척 스미스 목사님도 아주 작은 교회에서 사례비도 못 받는 그런 목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애는 $480의 이제 빚까지 져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좀 알아봐야 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며칠 후에 이제 한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척 스미스에게 $500를 보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이제 전화를 받고서 척 스미스는요, 할렐루야 막 기뻐서 춤을 췄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스미스야, 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니? 친구가 돈을 보내준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 그 친구가 너에게 돈을 보낼지 안 보낼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그 친구는요 아주 신실합니다. 한 번 하는 약속은요 반드시 지키는 친구입니다. 그래, 너 친구의 약속은 믿고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는데 내가 너에게 한 수 없는 그 많은 약속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뻐한 적이 있느냐? 척 스미스가 이제 미처 대답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미 7,850번이나 약속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그 약속 어겨본 적이 없다. 너는 적어도 친구의 약속보다는 내 약속을 믿어야 하지 않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수없이 약속했고요 한 번도 그 약속을 번개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러분,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그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드러나는 두 번째 통로. 두 번째 통로는 뭐예요? 뭘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뭘로 말미암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은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어요. 근데 이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존재는 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자라가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게 교회예요. 다른 지혜가 아닙니다. 곧 영원부터 뭐라고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한 하늘의 지혜, 하나님 자신의 지혜고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고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신 그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교회가 알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뭐냐고 물을 때 여러분 그 많은 대답 중에 하나는 교회는요 순례자의 집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이요? 순례자의 집. 자,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나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자도 다만 이 땅을 지나갈 뿐이다.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다. 다만 이 땅을 뭐라고요? 지나갈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길 위의 교회, 처치 언더 웨이라고 부르고요, 순례자의 집, 순례자의 교회라고 불러요. 그럼 이 말은 교회는 교회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존재할 뿐 그 자체를 존재 목적으로 하거나 그 자신을 전파하기 위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 유럽 이제 영성 투어에서 이탈리아를 다녀오셨는데 어떤 산에 가보니까 그 동상이 넷이 있더래요. 산 입구에는 이제 유명한 그 어떤 학자의 동상이 있더래요. 근데 그 이제 동상을 자세히 보니까 손가락으로 위쪽을 이제 가리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 보니까 군인의 위대한 군인의 동상이 나오더래요. 바로 나라를 구한 군인입니다. 근데 그도 보니까 역시 위쪽을 가리키고 있더래요.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가 보니까 왕의 동상이 나오더래요. 나라를 통일한 왕입니다. 근데 그도 역시 위쪽을 가리키고 있더래요. 도대체 이제 누가 있는가 하고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 상이 있더래요. 그리고 이 동상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모든 역사와 나라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보면 10절 앞에 보시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 바로 예수를 통해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우리가 애니메이션 그 영화로도 봤죠. 이 철로 역정은 이러한 교회적인 사명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이제 짐이 풀리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들어간 집이 해석자의 집이에요. 그가 이제 집에 들어가자 이제 해석자가 나와서 네 군데를 이제 안내합니다. 첫 번째 먼지 나는 방이에요. 그 방에 들어갔더니 구석에 이제 먼지가 소복한 게 뭐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것 같았어요. 근데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빗질을 시작하는데 먼지가 막 뿌옇게 정말 피어올라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그 물을 가지고 와서 물을 뿌렸더니 먼지가 말끔히 가시고요, 방이 깨끗해졌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이제 해석자가 안내했는데 난로가 있는 방이었어요. 그 난로의 불이 막 활활 뜨겁게 타올랐는데 보니까 누군가가 막 물을 붓고 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그 다른 방으로 가봤더니 한 남자가 기름통을 붙들고 그 난로에다가 기름을 붓고 있었어요. 셋째 방으로 갔는데 어떤 남자가 이제 철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과거에 잘 믿은 사람인데 세상 쾌락과 죄악에 물들어서 그만 이렇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었어요. 넷째 방으로 갔는데 한 남자가 심히 몸을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간밤에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해석자는 그 네 군데를 다니면서 하나씩 그 의미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철로 역정 바로 이 네 가지를 해석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자로서의 교회. 첫 번째, 먼지 나는 마음, 구원. 무엇으로 깨끗해지는가? 이 먼지, 죄 있는 그 먼지 나는 그 인생, 율법의 빗자루가 아니라 그 빗자루가 아무리 쓸어도 먼지가 더 막 피어오르듯이, 근데 거기다 물을 뿌렸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난로가 있는 방, 성령을 의미해요.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마귀는 우리의 그 믿음의 불을 끄려고 갖은 방법으로 방해한다. 막 물을 부어요. 그러나 거기에 기름을 계속 붓고 있을 때, 성령의 기름이 계속 부어지면 우리는 승리한다. 세 번째는 천장이 갇힌 남자애가 거룩을 의미합니다. 무엇으로 성화되는가? 한번 구원받았던 방심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된다. 계속적인 기도와 영적 훈련을 통해 우리는 거룩에 이른다. 네 번째, 떨고 있는 남자의 방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역사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고 종말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 심판을 잘 준비해야 된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교회는 손가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예수님을 통해 하시려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을 통해 가르치는 지혜의 학교, 순례자의 학교. 우리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가르치고 배워서 그 비밀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뭘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다 같이 뭘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교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면, 믿음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합니다. 그럼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감동받는 게,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감옥에서 썼다 보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감옥에 갇히면 약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기고만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개는요, 나를 위해 구명운동에 힘써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호소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감격에 넘쳐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감옥에서도 감격스러워하는 이유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또 3절을 보면 뭐라고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 4절은요, 내가 그때 비밀을 깨달은 거.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지혜, 계획을 말합니다. 이건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것이기에 비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시로 알게 해주셔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싶은 계시를 통해 깨달은,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그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도요 행복하게 감격스럽게 만든 거예요. 어떤 분은 궁금하실 거예요. 그게 그렇게 놀라운 것인가요? 우리는 이미 뭐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 별 충격이 없지만요, 당시에는 믿어지지 않는, 정말 상상도 못할 메시지입니다. 마귀가 이 복음 한 방에 완전히 KO된 거예요. 그럼 마귀는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마귀는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죄의 권세 때문이에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로 더럽혀져서 본질상 진노의 자들, 그 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노력해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불을 닦아서도 안 되고, 고민해도 안 되고, 후회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좌절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인종과 사상, 국경을 초월해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 말버둥치던 마귀가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갈 길이 그 열려지니까 키워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배타적이라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어느 종교에 있나요? 누구나 구원받는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도대체 어느 종교가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습니까? 벼랑 끝에는 빛이 있다라는 그 책을 쓴 데이빗이라는 무슬림 전도자가 무슬림에게는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란 교리가 없다고 했어요. 무슬림들은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선행을 많이 베풀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채 늘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예요. 구원받을 조건을 잔뜩 열거하지만 누구도요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누구나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배타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할 것은 오직 하나예요. 믿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나는 속죄에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이제 무디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청년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무디 목사님은 로마서 8장 1절을 또 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청년은 자기 죄를 회개했지만 여전히 용서받은 것과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또 읽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도 그 청년이 이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니까 무디 목사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말씀했어요. 젊은이, 자네가 도대체 뭔데? 안 믿는 건가? 하나님께서 자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이만큼 말씀하셨으면 믿어야지.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면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한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병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나는 네가 알고 있지 못하는 너의 죄조차 다 용서했다.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널 용서했다. 그런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나보다 더 거룩한 자냐? 그 말씀을 듣고 오르티즈 목사님은요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자신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목사님은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기로 마음먹고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봤습니다. 목사님은 놀라운 평안과 신비로운 행복감을 맛보았어요. 3일 후에는 병도 깨끗이 나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언제나 절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확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만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삶도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언제나 실패해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언제나 승리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비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과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그 화재로 인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서 수십 차례 수술을 받고 살아난 그 이지선 자매가 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소개한 그런 글을 읽다가 마음이 울컥한 적이 있어서 좀 그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살 가망이 없다고, 살아도 사람꼴이 아닐 것이라면서 의료진의 비관적인 태도에 불구하고 재활치료를 이겨내고 비록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지만 지선이는 두 번째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선이는 두 번째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앞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녀는요, 살아남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었고요, 의사들도 정말 믿기 어려워하는 기적을 체험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고 그 미국 유학을 떠나서 이제 석사학위를 하고 또 2010년부터 16년까지 그 UCLA 사회복지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한동대학교에 와서 교수가 되어서 자신과 비슷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니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이 책은요, 이수연 자매의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교통사고로 그 화상을 입고서 이제 처음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안 그렇겠습니까? 24살의 그 꽃다운 그 정말 아가씨가 온몸에 화상, 그 얼굴까지 화상을 입어서 그걸 거울에 처음 볼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순간 놀란 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 자신도 자신을 사랑해야 될 것을 결심하고요, 다시 거울 앞에 서서 그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지선아 안녕 그랬다는 고백이요, 참 마음에 울림이 되었어요. 그럼 지선 자매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화상으로 인한 아픔 가운데서 있는 지금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인생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의 근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 홍해에 들어가라 했을 때 그 출렁거리는 파도 속으로 쪼박쪼박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돌라 했을 때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성이기 때문이에요. 담대함과 확신은 믿음에서 오고,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에게 환난이 없거나 낙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여러분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지금 근데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옥에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심노를 당하나니 심노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차지한다고요? 심노하는 자. 침노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비아조예요. 이 말은 비아, 힘과 조는 쳐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으로 쳐들어간다. 이 말을 근데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요, 비아조, 침노하는 자, 쳐들어가는 자, 다른 말로 뭐예요? 길을 깨는 자, 길을 부수는 자, 길을 여는 자라는 뜻이에요. 길을 여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길을 여는 자입니다. 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길이 없다 안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리고 건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길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길이 없는 곳으로 가라. 미국의 에머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길을 따라가지 말고 네가 가는 곳이 길이 되게 해라. 길을 따라가지 말고 네가 가는 곳이 길이 되게 해라.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요, 이 담대함과 확신의 본질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롭습니다라는 글을 썼어요. 웃는다는 것은 바보처럼 보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운다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성가신 일에 연루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당신의 참된 자아를 드러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상과 꿈을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받지 못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산다는 것은 사랑을 돌려받지 못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절망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시도해 본다는 것은 실패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떤 위험도 무릅쓰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며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며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가 어떤 고난이나 슬픔도 피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배우거나 느끼거나 변하거나 잘하거나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오로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롭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히려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의 시대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그 시대가 올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이로 인해 고난당하는 게 오히려 자랑스럽고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위대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스는 자매에게 물어요. 당신은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비밀이 이제 여러분과 저의 비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23 자매처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해서 저희 마음에 울림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는 믿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통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칼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네. 그 비밀을 드러내는 선택을 원합니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될 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타나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 비밀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인생, 정말 제2의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확신과 남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인생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살아가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상황 어떠한 경 가운데서 주님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 믿음으로 담대함과 아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을 사랑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신 말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뭘 믿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은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함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고 주와 함께 지체가 되고 주님 아버지 주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믿습니다.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호와는 담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셨도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러분 그 비밀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위대한 일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 우리의 비밀이신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그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의 비밀 되신 주님을 정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가 아버지는 정말 누구이신가를 정말 드러내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가정에서 삶의 도전에서 정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